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삼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은 친구들 함께 읽을 텐데, 오늘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만에 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또 연휴를 보낸다고 안 왔던 친구들도 여기 몇 명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만나서 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좀 뭐가 많이 바뀌었죠? 아, 이렇게 막 인상을 많이 쓰는데 지민이가 목사님 머리를 정말 몇 년 만에 짧게 잘랐거든요. 그 누가 군대 가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 무서운 얘기 하지 말고.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4년 만에 우리 초등부가 좀 외부에서 캠프로 2박 3일 가려고 하거든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우리 초등부와 함께하는 또 첫 성경학교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머리를 좀 짧게 잘라봤어요. 가서 여러분이랑 재밌게 잘 놀고 싶어서 미리 좀 짧게 자르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벌써부터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서연교회. 근데 서연교회 말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아는 교회 있어요? 어, 우리 교회, 소풍교회, 문화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 교회도 들어본 적 있어요? 고린도 교회.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네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3주 동안 오늘부터 3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있는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교회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이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서연교회 초등부 정도라면은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꼭 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잠깐 소개를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고린도가 혹시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르죠? 목사님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보기 전에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사도행전 또 로마서에서 많이 듣고 배웠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또 파송받았던 곳이 있었거든요.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안디옥 어디 있어요? 네, 안디옥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있는 곳이 안디옥이고,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전도 여행을 쭉 떠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없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안디옥에서 쭉 가면은 저기 고린도가 있어요.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네, 엄청 먼 거리거든요. 지도는 작지만 아마 뭐 수십 일 또 몇 달에 거쳐서 몇 년에 거쳐서 저기까지 걸어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저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금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고 목사님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리스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산에 있는 도시예요,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네,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네, 항구 도시.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예요. 저기 보면 지도를 보면 어, 바깥쪽에 있는 바다랑 안쪽에 있는 바다가 잘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땅을 완전히 뚫어 가지고 바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 혹시 운하라고 알아요, 여러분? 운하를 만든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배들이 많이 다니고 또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기는 무역 또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많은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내륙에 있는 곳으로 바다에 나갈 곳으로 많이 흩어지는 곳이었거든요. 항구 도시였고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도 항구 도시예요. 그 혹시 가본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가면 부산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항구가 있어요. 거기 가면 큰 컨테이너 박스들이 매일 수십 개, 수백 개씩 들어오면서 거기에 많은 물건들 거래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거래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항구 도시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 이 고린도 지역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모여서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동이나 통신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자기 신을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았는데 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고 또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었던 다양한 신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고 사람들이 다양하고 뭔가 화려하고 번잡한 도시에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탕과 타락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래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유흥과 방탕한 삶 또 악한 삶들을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자, 이런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볼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준우? 서로 싸우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라. 박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하고 호? 뭐라고요?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얘기한 문제들이 다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우리 준우가 말해줬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였어요. 뭐였어요?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요? 혹시 목사님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혹시 다투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끼리끼리 모여서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야.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나는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해. 바울 편이야.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보다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더 좋아.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 주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들어. 아볼로가 가르쳐줬던 말씀, 아볼로가 믿는 하나님, 아볼로의 말을 나는 따르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편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 나는 베드로 편이야. 바울도 훌륭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야. 나는 베드로 말을 들을 거야. 베드로 편이야. 라는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베드로 편 이렇게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이고 싸우는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로 좀 들어본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유나랑 아리가 아주 절친하잖아요. 근데 유나는 김건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리는 예를 들어서 아리는
우리 윤현부 전도사님, 정혜진 전도사님을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우리 유나가 너무 친한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김건일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정혜진 전도사님이 더 좋아.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걸 예를 든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렸죠, 여러분. 저도 또 정혜진 전도사님도 또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모두 다 누가 세우신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한 부르심으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말이 옳지 않고 서로 다툴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야 될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그냥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나쁜 겁니다.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네, 아볼로든지 바울이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편입니다. 하나입니다라고 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단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좋은 겁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싸우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지 않는 거 중요해요. 다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네 편 내 편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인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조금 내가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해 주거든요. 우리 초등부니까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유냐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저기 뭐가 있어요? 새싹이 있어요. 이 새싹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싹이 자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처음에 씨를 심어야 되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씨를 심어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씨만 심는다고 자라지는 않아요. 뭘 줘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바울은 물을 주지 못하고 떠났어요. 심기만 했어요. 근데 물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심어주고 떠났지만 이 사람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다른 편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는 협력하고 여러분을 섬긴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70년, 80년, 100년 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텐데 교회에서 절대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절대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좀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화를 내고 싶은 감정이 들더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하나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잘 싸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 화도 잘 못 내고 잘 안 싸웠어요. 착해서가 아니고 목사님 어릴 때부터 작고 지금도 이렇게 왜소하고 그런데 싸우면 맨날 지니까 화를 안 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 친구들끼리 많이 다투고 싸우잖아요. 중학교 가면 안 싸울까요? 좀 키가 크고 머리가 크고 성장하면 안 싸울까? 고등학교 가면 안 싸울까요? 고등학교 가면 더 지능적으로 싸우게 되고 대학교 가면 안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안 싸울까요? 어른이 되면 안 다툴까요? 어른이 되면 더 격렬하게, 더 잔인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투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안 다투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교회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어른 되면 잘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고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내 마음 깊이 새겨서 지금부터 사랑하고 화를 참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서연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이 더 있음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귀한 찬양이 있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 우리 초등부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모르는 친구들을 목사님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초등부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아멘. 형제자매 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뻗은 채로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 있다 보면 함께 살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밀어붙이려고 다투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이니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경험한 이 주님의 사랑, 용납과 또 섬김과 선행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미움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모든 교사들 주님 안에 한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하여 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기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 우리 초등부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열매를 맺어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용서와 용납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